12장입니다. 호세아 1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 성경 1266면입니다. 네, 1266쪽. 아까 전에 내가 네, 호세아 1266쪽 위에 보면 1266쪽 있어요. 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1266쪽 12장 1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네, 3절 4절 짧으니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영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네, 기도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간략히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호세아서는 원래 유다에게 전한 메시지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 왕국이었죠. 그러다가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이제 아들 때 둘로 나뉩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주일학교 때 배웠지 않습니까? 양재 선생님이 기억나죠? 기억나요? 기억납니다. 기억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건너갔고 이제 남유다는 이제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왜 남유다로 불렀냐? 왜냐면 지역을 보면 아는데 남유다가 제일 커요. 그 남유다 지역 안에 베냐민 지파가 땅을 점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력이 강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로 불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로 올라간 이제 왕국들이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잘 살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이제 우상 섬기고 죄 짓다가 하나님이 너 그러면 안 된다 라고 꾸짖는 내용이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활동했던 기간을 보면 마지막 활동이 언제냐면 이제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거든요. 그때까지 활동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제 거의 멸망할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멸망 마지막까지 예언을 하고 북이스라엘은 말 안 듣다가 혼자서 멸망당해서 망합니다. 이제 멸망당하고 망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또 어디로 타켓으로 말씀을 주시냐면 12장 2절 한번 보시죠. 우리가 3절만 읽었는데 호세아 12장 2절 한번 보세요. 호세아 12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1266쪽 2절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아멘. 호세아서를 면밀하게 읽어보면 12장에 나오기까지 유다란 단어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목적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갑자기 2절에 유다와 논쟁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남유다는 아직 멸망하지 않았는데 운명이 똑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말 안 듣고 순종하지 않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남유다는 나중에 한 50년에서 60년 후에 어디의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냐면 바벨로니아 들어봤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운명이 똑같아요. 근데 아직 따라합시다. 아직 시간은 있다. 어떤 시간이죠? 남유다한테 시간이 아직 남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남유다가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역사는 바뀌었겠죠. 바벨론 유수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세아는 계속 설득하는 겁니다. 설득을 하는데 누구를 예를 들냐면 2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이라는 인물이 다시 또 처음 등장합니다.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3절부터 5절까지 야곱 이야기로 이
남유다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남유다 그리고 야곱을 왜 인용하셨냐? 야곱의 사례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런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야곱이라는 생애를 들리는 이제 이렇게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읽죠.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결혼해. 여기 3절 4절을 보면 야곱의 생애를 세 단계로 거쳐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3절에 있는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말이 어떤 시점일까요? 예, 야곱의 어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여서 자기가 유산을 차지하죠. 형 입장에서 이제 생각해봐, 서영아. 서유리가 아빠가 장난감을 서영이한테 주려고 딱 준비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 착한 서유리가 아빠를 속였어. 그래서는 서영이 언니한테 줄 장난감을 서유리가 다 차지한 거야. 그러면 서영이 입장에서 서유리가 예뻐 보이겠어? 아니면 그 순간만 밉겠어요? 미워요. 그때만 밉죠. 근데 우리 서영이는 착하기 때문에 서유리를 그럴 일은 없겠죠. 근데 이 에서 형은 무시무시한 남자였어요. 이 사람은 밖에 놔두는 사람이었고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근데 야곱이 할 수 있는 거라는 딴 게 없어. 자기는 첫째도 아니야. 둘째. 그죠? 그래서 둘째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일단 조금 이제 이렇게 저분은 수가 여러 가지가 있겠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둘째는 첫째가 아니기 때문에 살아남으려면 뭔가가 필요해. 머리를 쓰든지 힘을 쓰든지 뭐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야곱이 전형적인 둘째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재산을 다 차지하니까 아버지 사랑도, 그러니까 야곱이 누굴 사랑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누굴 사랑했냐면 에서를 너무 사랑해. 에서 그 땀 냄새가 뭐가 좋을까요? 근데 땀 냄새가 좋대, 아버지는. 그래, 이상하죠?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내릴 때 야곱이 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아들의 땀 냄새는 무슨 채취인데 큼큼한 땀 냄새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좋대. 그럴 정도로 아버지가 형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할 수 있는 길은 속이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속임수, 거짓말쟁이.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다 얘기하죠. 형이 앞서려고 하는데 야곱이 그럴 수는 없어. 안 돼. 속이는 인생이었다라고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도망가게 되죠. 아시는 것처럼 루스란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루스란 땅인데 원래 이름이 루스인데 이름을 바꿔요. 따라합시다. 베델이 뭘까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엘이 하나님이고 벳이 집인데 왜 바꿨냐?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곳이 베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4절 한번 보시죠.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리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이게 두 번째 시기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야곱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또 베델이 또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하냐면 창세기 34장에 보면 자신의 이제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큰 소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위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모든 장신구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 다 버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우리 기도한다. 이제 온 가족 기도회를 베델에서 다시 해요. 놀랍죠?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이게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베델은 야곱을 바뀌게 한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이야기를 제가 할 건데 이건 잠깐 킵해놓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베델에서 야곱이 바뀌어진 현장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곱이 된 겁니다. 그게 베델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좀 나누고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 4절의 앞부분에 천사와 이기어 울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고 라는 이 부분입니다. 야곱의 기도를 조금 살펴보면서 기도하는 성도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야곱의 기도를 설명할 때 4절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여기 세 가지로 우리가 좀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기는 기도. 이기는 기도. 다시 한번 이기는 기도. 이기는 기도. 이기는 기도가 뭘까요? 네. 창세기를 보면 아는 것처럼 야복 강가에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에서 형을 다시 만나요. 20년 만에.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가거든요. 왜 도망갔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데 부모님도 못 말려 형을.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외삼촌 댁에 가요. 외삼촌. 외삼촌이 이제 바다라반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외삼촌 이름이 라반이야. 근데 외삼촌이 야곱보다 더 무시무시한 사기꾼이에요. 야곱이 사기꾼이면 외삼촌은 왕사기꾼. 그래서는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아내들과 아내 4명이죠. 아내 4명과 자녀들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외삼촌이 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떠날 때가 됐다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은 떠날 때가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두 가지가 걸려서 떠났은 겁니다. 하나는 자기가 의지했던 외삼촌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싫어한다는 걸 이제 느낀 거예요.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두 번째는 야곱이 생각한 건데 뭐냐면 자기 형을 속인 게 20년 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년 동안 형이 그 분노를 갖고 있었을까? 잊어버렸을 거야 라고 아마 야곱은 생각했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물론 이제 원한 관계지만 이제 아버지 어머니 아직 돌아가신 상태는 아니니까 아직 살아계시고 이제 좀 괜찮겠지 생각한 겁니다.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선택을 한 거죠. 근데 형을 만나러 오는 길 가운데 뭔가 이상해. 그래서 야곱이 생각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이제 사기꾼이니까 요래 생각했다 저래 생각. 기도는 안 하고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기도하자. 기도하자. 기도하면 단순해지는데 기도 안 하면 생각이 올라와요. 그래서 야곱이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일단은 종들을 먼저 보내자 한 거예요. 종들을 먼저 보냈더니 놀라운 소식을 갖고 있어요. 형이 자기를 맞으러 오는 거예요. 맞으러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이젠 형 자기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근데 400명이라는 사람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야곱의 생각이 뒤죽박죽이 됐을 거예요.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자 이미 떠나왔어요. 그러면 밧다람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외삼촌도 자기를 반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비빌 땅이 없어요. 그러면 야곱이 할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형한테 애원을 하든지 뭔가 형의 마음을 설득을 해야 돼. 그래서 야곱이 이제 기도하기 전에 설득시키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과 자기 아내와 자기 새끼들을 자기 자녀들을 앞에 보내. 그 야곱 혼자 남았어. 그래서 야곱이 오른쪽을 치면 왼쪽은 살겠구나. 그때도 계산을 합니다. 근데 계산의 끝이 다가와요. 야복강이랑 이제 곳에 거기가 경계가 이제 에서하고 아버지 어머니 사는 그 곳의 경계거든요. 그 넘어가면 이제 형이 이제 맞이하고 있어요. 근데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게 여기 있는 것처럼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근데 이제 천사가 밤에 와서 시름을 하는데 천사가 이제 야곱하고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끈덕지게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천사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겨요? 천사가 이기겠죠. 우리가 힘 별로 없는데,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야곱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기는 기도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어떤 의미냐? 따라합시다. 끈질기게 부르짖는 기도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전에는 내가 당신을 놓아드릴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기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 기도 시간을 놓을 수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실 때까지는 내가 이 기도의 무릎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끝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야곱의 기도가 여기 실현했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끈질기게 이기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축복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계속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기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야곱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울음의 기도. 다시 한번 울고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할 때 우는 분 보셨어요? 여러분 언제 기도할 때 울음이 나와요? 모르겠죠. 운 적이 없군요. 앞으로 있을 거예요. 앞으로 있을 거예요. 왜 기도할 때 이제 야곱은 울었을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울음이 나온다는 것은 기도의 소원이 간절할 때 울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밖에 없을 때 울음이 나와요. 야곱은 갈 길이 없어요. 이제 믿었던 외삼촌은 20년 만에 이제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있는 없는 존재가 됐고 원수지간처럼 이제 도망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 근데 형한테 가는데 형이 그 원한을 잊은 게 아니라 그대로 생각하고 군대 동원해서 나를 잡으러 온다라고 상상 가운데 야곱은 공포스러움을 느끼는 현장입니다. 오도 가도 없을 때, 어디 갈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야곱이 응답받은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울음을 눈물을 그치게 하시고 위로하십니다. 말씀 구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5장 11절입니다. 보시죠. 히브리서 5장 1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5장 7절. 5장 7절. 11절 위에 7절 있습니다. 356조.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기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던 이유는 십자가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 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만날 때가 있어요. 서영이 서유리도 그렇고 별이도 그렇고 수아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이름을 헷갈렸어요. 수아 미안해요. 별이는 오늘 안 왔군요. 그러네 안 왔네. 수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감당하기 힘든 짐이란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늘 우리 이승우 장로님 이제 7남매 중에 막내시잖아요.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는지. 그 이제 제가 이제 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몇 번 갔단 말이에요. 가면 장로님이 아기로 바뀌어요. 어머니 하는 게 엄마. 장로님이 아기가 됐어요. 아기도 엄마 이렇게 얼마나 살갑게 이렇게 엄마한테 안기시든지. 막내시잖아요, 막내. 우리 아마도 제가 자세한 사정, 우리 장로님을 놓으시려고 이제 누나들을 이렇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전 분이시니까 아들 놓으려고. 근데 그런 사랑하는 어머니가 이제는 연수가 다 끝나셔서 이제 새벽에 토요일 새벽에 이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제 안기셨죠.
근데 그런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이 겪게 되거나 혹은 중한 질병에 겪게 되거나 관계가 무너져서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무너졌거나 그러니까 이런 상황과 현장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의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야곱에게는 야복 강가에서 형을 20년 만에 만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에도 그런 현장이 있죠. 또 지금 그런 현장을 통과하는 분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 따라합시다. 성령님, 성령님 울음을 주옵소서, 울음을 주옵소서, 눈물을 주옵소서. 눈물을 그래서 이 주옵소서. 울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간절함과 함께 진실하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진실하게 간절히 기도할 때 다른 사람 보이던가요? 안 보여요. 그 사람이 내 기도 어떻게 아예 상관없어요.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간절한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울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12장 4절 한번 보시죠. 4절 보시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고 울었을 뿐만 아니라 간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간구란 말은 간절히 구했다는 말인데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합시다. 긍휼을 빈다. 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그런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네, 즉 자기 스스로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라는 기도가 간구하는 기도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까지 야곱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이 너무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간절하게 울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간구에 역사하신 기도가 야곱의 기도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도를 통해서 야곱의 생애가 바뀝니다. 그전에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둘째잖아요. 어쨌든 살 길을 찾아야 돼. 살 길을 찾아야 돼. 형한테는 살 길이 없어. 부모님한테는 살 길이 없어. 외삼촌한테도 살 길이 없어. 환경도 살 길이 없어. 살 길을 찾는 인생인데 이제 그 문이 다 닫힙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 기도의 문 외에는 열린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역사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존 플래처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몇 가지 예화를 들고 인용하고 말씀을 맺을게요. 존 플래처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영국 종교개혁 당시 부흥기 때 있었던 목사님.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기도 자기 서재를 찾아봤는데 이 서재가 이 기도를 얼마나 했든지 그 서재에 있는 책장들, 책 뒤에 있는 벽장이 있죠. 그러니까 책을 뚫고 나갔나 봐요. 벽에 모두 이 플래처 목사님의 이 호흡 있죠. 호흡으로 침으로 다 얼룩져가지고 벽장이 다 그렇답니다. 얼마나 기도했든지.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벽장이 이렇게 바뀌지 않던데. 네. 그죠? 그랬답니다.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영어로 이제 레티머인데, 레티머라는 영국 종교개혁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기도할 때 이제 엎드려 기도하는 분이셨는데, 근데 보통 이제 엎드려 기도하면, 물론 이제 다리가 아프니까 기도하다 보면 한 20분 정도 기도하다 보면 이제 다리를 폈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다리를 안 폈나 봐요. 기도하는 거. 그래서 보통 이분이 기도하면 엎드리면 안 일어나니까 기도 끝나면 이분이 이렇게 손짓을 이제 했겠죠. 그러면 이제 주위 분들이 오셔가지고 오현석 집사님이나 라우성 집사님이 이렇게 부축을 하는 거예요. 매번 그랬답니다.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사실 이게 이기고 울며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인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는 역사를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도를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십시오. 역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말 기도하는 성도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간절하게 진실하게 성령님 우리에게 울음을 주시고 또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 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야곱처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